요한은 7명의 일꾼을 선출하는 이야기 이후에 그 중에 이제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교회의 일꾼, 이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러니까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고 유기적으로 세워지는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없이는 그 모든 수고가 알맹이가 빠진 것과 같을 것이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없이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돌아가듯이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늘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청중이나 회중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이끌어가는 목양의 파트너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양이라는 말이 조금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가 교회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해나가고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럴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고 헌신과 협력에 함께 동참하도록 저의 이 사명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약교회의 이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기사를 적어 놓긴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 동일한 책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성령의 지혜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자들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어긋난 길로 가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전체 공동체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교회에 와서 만나는 그 시간이 아닌 일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거룩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상하는 것이 싫어서 내 영혼을 잘 지키려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악취를 내는 자로 있기 싫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게 내가 영적으로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싫어서 일상에서 내가 언행을 조심하고 경건하며 죄를 멀리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지혜에 충만한 자들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혜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들이었죠. 자, 여기까지 왔을 때는 참 좋죠. 좋습니다. 이 교회가 내부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던 이런 이유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그런 모습인 것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진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어떤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데 곧바로 누가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생겼던 어떤 사건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스데반은 즉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당한 재판의 절차도 별로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초대 그 신약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이렇게 상반된 이 두 단락이 한 장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반대로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혹은 교회 혹은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는 대단한 반대, 대단한 어떤 충격, 엄청난 어떤 그 반감, 그 적대감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다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될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참 여러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뭐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충성했더니 자기 집 터에 온천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비슷한 것들이죠. 너무나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그런 것에 도전을 받고 그런 것에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데반을 다음 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의 영혼을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겸손히 따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그 동기부여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우리와 인격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주님의 본심과 본뜻,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에 동화되어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걷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능력이 그 동기부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을 내가 뭐 했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뭐 했더니 그냥 사업이 엄청 잘 되고 대박이 터지고 이런 것보다 내 마음의 동기부여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잠에 빠졌거나 아니면 영적인 질병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저의 표현에 너무 심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대박이 났어. 와, 주님께 충성하니 사업이 대박이 났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동기부여 받는 것에 비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내부적, 외부적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마음의 동기부여 되는 것하고 둘 중에서 이 성령의 동기부여가 훨씬 나에게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어떻게 포장해서 말하던 그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그 지혜와 진리 안에서 유기적인 교회를 이루고 어떤 상황에서든 진리에 충성하는 것,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사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기심과 질투, 미움과 죄악에 대한 욕구들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이것을 옵션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러한 삶을 살며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걸맞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2월 달에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하는 걸 쭉 그냥 제가 뭐 한 30분 짧게 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그걸 다 설명하면 설교 2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불상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걸 조금씩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 출애굽기는 해시태그로 출애굽기라고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제가 여러분 뭐 조회수 이런 것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출애굽기 지금 10계명에 대해서 새벽에 했는데 여러분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인격에 다가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러고 살아. 내 성격은 이래.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계획하신 것인데 그렇게 우리를 고치고 바꾸고 거룩하고 참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이렇게 거듭난 자, 회심한 자들은 분명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에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그저 교회에서 참 이렇게 칭찬받고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정말 이 섬김과 가르침에 있어서 좋은 그런 일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출신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헬라 출신이었습니다. 헬라 출신이었으나 이제 교회로 들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에게 그의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는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할 때 내가 정말 즐거워서 했고 기쁨으로 했고 내가 기꺼이 섬겼고 그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요? 왜 친구들이 나를 고소했을까요? 여기 고소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데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된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 여기서 표현한 말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는데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스데반이 전한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 스데반이 헬라인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따로 있고 헬라인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헬라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스데반도 헬라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헬라 공동체에서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스데반이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같은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스데반에게 고소하고 그를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그래서 그와 대화를 할 때 설득을 하거나 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그러니까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헬라인들로서 아주 자유로운, 어떤 면에서는 로마 시민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는 것도 그가 말을 잘했다, 똑똑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한 자였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거룩한 진리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의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왜 헬라인의 사당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을까? 그가 왜 그랬을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키는 일, 과부나 구제하고 고아나 돌보고 이러면 되는데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단순히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교회에서 무슨 행정 처리하는 행사나 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기적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을 동기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그렇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헬라인들의 회당에 간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가 성령의 충만함, 바로 그 동기 때문에, 그 동기부여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알렉산드리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스데반은 전했습니다. 지혜와 성령,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것이 스데반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 앞에 바르려고 하면 바를수록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오히려 공격받기 쉬운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99년에 제가 서울에 왔는데 그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 어떤 한 청년이겠죠. 우리 아내의 선배였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 양재 시민의 숲인가 거기서 만났었는데 지금 어느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는데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자꾸 이중장부를 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웬만한 작은 중소회사들은 거의 다 그럴 수밖에 없다. 뭐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뭐랄까요, 은혜가 좀 충만하지 않았던 상태였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직장 그만두면 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만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게 정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인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정직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가 흔들릴 만한 결정을 내릴 때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것을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까? 내 마음과 양심을 잠깐 내려놓을지 아니면 거짓에 빠지지 않으려고 뭔가를 결단해야 될지. 실제로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정직이 정직이 최고의 가치나 요구되는 그런 사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인정되거나 사람들에게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라고 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 이렇게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거나 혹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예수를 믿어라 어째라 하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의 정직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조차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외부적인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내부적인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흘러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즐겁게 있다가 가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거룩하고 참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영적인 충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도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악에 대한 충돌이 언제나 있고 그것과 언제나 싸우며 최선의 노력. 바울 사도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충성한다고 했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것이고 이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무관심해서는 우리는 넘어지기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단락이 여러분 한 장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에 믿는 자가 아니라 제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가 그토록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데 갑자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끝장나버리는 사건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대 있는 것입니다. 동시대 있고 동시에 벌어지고 우리가 동시에 경험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충성과 최선, 그리고 진실과 정직,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풍지대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무 바람도 없고 편안하고 커튼을 열면 따스한 햇볕이 들어와서 행복해.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뭐랄까요? 우리의 영혼의 위로나 만족, 혹은 우리의 영혼의 풍성한 어떤 생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리장 같아요. 이미 금이 쫙쫙 가 있어요. 누가 손으로 톡 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이걸 붙여서 어떻게든 조금씩 해놓으면 이게 얼마나 살얼음처럼 돼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옆에서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갑자기 여기 뚜껑이 열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고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우리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사랑에 인식하고 죄의 욕구에 그토록 끌리는 인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되면 좋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정말 강력한 영적 실제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죠. 가나안에 왜 들어갔나요? 제가 이걸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가나안에 왜 들어갔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기 전에 그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전쟁에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약속시켜요. 루벤 반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그냥 모압 평야에 남아 있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남아 있으려면 남아 있어라. 그러나 전쟁에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전쟁에 물러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 그것은 사실 전쟁을 하라고 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들은 싸웠습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먹을 거 주면 먹고 저녁에 먹을 거 주면 먹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그냥 나오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의 기록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간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까요? 많이 죽었죠.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형, 동생이 나가서 죽고 친척들이 죽은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여기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소시민이었어요. 제자 훈련 연락에 받고 수료증 따서 뭐 무슨 맺기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는 초대교회의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이런 삶, 이런 영적인 전투에 직면하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은 자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도록 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투신하며 그의 거룩한 지혜와 진리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죄악의 욕구와 나태함, 그리고 세상의 악랄함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율법을 그들이 철저히 지키려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거짓 증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죄목은 뭐였냐? 저 사람이 율법을 업신여긴다로 죄목을 만든 거예요. 실제로 율법을 업신여기는 것은 자신들인데, 자신들이 율법을 업신여기면서 반대로 상대방에 대하여 한 것이죠. 거짓 증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일 때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간밤에 밤중에 재판을 할 때, 밤중에 재판을 하는 것도 이건 불법이거든요. 낮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할 때 이미 거기에는 증인들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재판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거짓 증인을 가지고 거짓 증거를 할 때 그 거짓 증거들 3명이 다 각자 다른 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재판이 혼란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데반을 할 때는 그러지도 않았죠. 지난번에 예수라는 사람 보낼 때 거짓 증인들 세웠는데 걔네들 말을 안 맞춰가지고 재판이 엉망이 됐다. 근데 스데반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3명 말도 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자기가 짓겠다고 했다. 또 모세가 우리에게 말한 게 틀렸다고 말하더라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뭘 말하는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모세가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죠. 그거를 교묘하게 속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 와 있을 때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에서 자신이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를 모독했다.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 말했다는 거는 다른 판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죽는 겁니다. 죄명을 할 때 이 사람이 뭐 노상방뇨했습니다.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했다는 것은 아무런 판결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영혼들에게 헌신하고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충성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있는 이 상황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현장에 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장이 아마 미친 듯이 뛸 겁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뛸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뭐랄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신이 하얘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 위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변호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냔 말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증인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이 증언은 엄청난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너는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결할까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지지하고 모세를 폄하했습니다라는 건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너무 평온했어요.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자신이 이 재판 같지도 않은 이런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조금 후면, 한 20, 30분 뒤면 나는 비참하게 죽게 된다. 아는데도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이상했던 겁니다. 지금껏 이런 재판의 현장에서 저런 얼굴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모세를 모독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 증언을 듣는 그 피고인의 얼굴이 익숙했어요. 다 얼굴이 사색이 됐겠죠. 그런데 스데반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특이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너무나 새로웠던 거죠. 그래서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그의 마음이 평온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얼굴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되어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과 묘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영적인 진정한 평화라는 것은 내가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잠시 얻는 그런 평강과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만 사라지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평화는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만약에 자신의 환경이 변해야만 했다면 그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죠. 조금 있으면 죽는데 평화로울 수 없죠.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도 뛰어넘는, 그런 두려움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인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약속된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와 감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기발한 뭐나 이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전,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는 사실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던 어떤 한 사람,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라갔던 한 소시민, 이 한 사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무슨 뭐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몇만 명씩 돌리고 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내가 기꺼이 따르는 나의 수고와 노력, 나의 간절함이 거기에 동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에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부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뿌리쳤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고 온통 내 일에 머리가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적고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그토록 열의가 없으면서 요즘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은혜가 없고 목사님 말씀이 좀 지루하고 어려운 것 같고 제 변호를 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스데반은 자신이 회당에 가서 굳이 이걸 하라고 누가 시킨 것이 없었는데 그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자신은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온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만 까딱 잘못하면 그냥 가는 상황인데도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까지 세운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걸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이여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복음 전파죠.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썼다 이 말이에요.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변명하려면 해봐. 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정말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권능을 받고 지혜와 지식으로 그를 성령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랐던 것이죠.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철문이 열렸을 때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가서 씻고
맞아서 멍든 부분 좀 치료하고 얼른 쉬어.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창문을 열자마자 새벽이었는데 철문을 열자마자 그 새벽에 다시 성전에 가서 다시 해라고 했잖아요. 그 사도들이 그대로 갔죠. 그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냥 그대로 성전에 가서 똑같이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게 성령의 뜻이었죠. 사도들은 그걸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며 했어요. 스데반도 똑같은 겁니다. 그는 사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저 일반인이었지만 똑같이 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바대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발언을 그는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영적 싸움의 현장에 와 있을까요? 그런 내가 어떤 방향과 무엇을 향하여 가야만 할까요? 모든 것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있게 하고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의 동행, 무슨 말을 해도 똑같습니다만 성령의 인도에 내가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만 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